성도들이 간절히 구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를 흡족히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볼을 꼬집어 봅니다. 그래서 아프면 실제로 아프지 않으면 꿈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픔이 없으면 실제는 없는 겁니다. 꼬집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서 있는 그 존재가 우리의 앞길에 맞서서 그래서 그 저항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의 아픔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저기에 어떤 존재가 있구나 하는 그 실제를 지각하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것으로 비유를 하자 치면 길을 가다가 정신없이 걷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꽉 찧어서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전봇대의 존재를 온전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착시이거나 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픔을 다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아픔의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아픔을 느낄 줄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관계들마저도 아무런 통증을 주지 않는 정말 매끈한 그런 관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을 이제는 처리할 줄을 몰라서 조그만 저항만 생겨나도 작은 일에도 사람들은 그야말로 발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기쁨이라는 것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을 통해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고통을 통해서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노동을 한 후에 몸이 고달파서 몸에 통증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것은 그저 싫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의 순종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또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영적인 기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에 다가오는 그 고통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에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저항이 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 그래서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 여기 실제하고 있구나, 내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공기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폐가 망가졌을 때에 그 공기의 존재가 하늘 무게로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차원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까지 연결시켜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존재했었던,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들의 가치가 전혀 새롭게 나에게 다가와서 또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깊이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신세가 매우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두고서 형 에서가 몹시 분노했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 야곱이 죽임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이 있는 저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피시켰습니다. 포로를 단신 하란 땅으로 가는 길을 야곱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었구나 하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삼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살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떨었습니다. 부모의 집에서 조용히 살 때에는 이런 위태로운 일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순간에 이 광야에 홀로 떠돌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야곱은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는 경험해 보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귀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비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상한 일이다 하고 비교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내리락 오르락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이 문제를 고민한 랍비들이 해석하기를 이전에 야곱을 곁에서 돌보던 천사들이 이제 막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야곱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오르락하고 이제는 이방 땅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거기서 돌볼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설명이다
있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해석에는 이 야곱의 삶에 이전에도 천사가 보호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천사가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이제 포로를 당신 이방 땅으로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비참해져 있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평생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하늘에만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몇 안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를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질고 앞에서 황망하고 참으로 겁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깊은 후회와 절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철퍽 엎어져서 한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들려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자기의 생명을 아예 하나님 앞에 내맡겨 놓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들었던 그 다정스러운 음성을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눈물로 젖어있는 그 베개를 뒤로 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게, 그러나 어제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사람은 이런 은혜,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공 상태를 원합니다. 악이 아예 없는, 악이 부재한 공간, 오직 진리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이 천국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자식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도 그런 아픔 없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의 우산이 되고 마치 무균실의 방호복이 되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는 이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오히려 자생력을 빼앗아버리고 저항력을 상실해버린 그야말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모든 세상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십니다. 깨어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할 줄 아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진 씨도 함께 뿌려버렸습니다.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서 보니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그 가라지를, 쓸모없는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릴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훗날에 추수한 다음에 그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알곡과도 같은 좋은 사람들도 있고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악인들을 멸하시지 않는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악인들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음모가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 선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저 못살게 구는 악인들을 징벌해 버리시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뜻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러보면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부자들은 대회를 이어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의인들은 그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의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내려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성도는 오히려 이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는 폭풍우 속에서도 더욱더 알차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르기를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일에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열려지게 됩니다. 내 가슴을 타격하면서 내 온 영혼이 울리도록 깊은 아픔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때에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순종할 용기가 바로 그 순간에 생겨납니다. 내 마음속에 결단이 생겨나면 이제는 광야도 바다도 그 앞길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해방해도 내 삶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곱의 여행이 거기에서 멈췄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거듭 덮쳐오는 시련을 돌파하면서 자기의 여행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살아갈 때에도 언제든지 악한 도전들이 그 삶을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자기를 모욕했던 그 형을 마주 대하게 되었을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늘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갔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 허무한 아픔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를 잉태하기 위한 그런 상고와도 같다 하였습니다. 이 아픔은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들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알곡으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몸의 상흔처럼 내가 겪는 이 아픔들이 내 몸에 굳은 살이 되어갈 때 그때 여러분 기뻐하시지. 이것은 내 순종의 표시이고 주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겠노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노라.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문을 넘어서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다다르는 그야말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 때문에 낙심하고 처참한 지경에 엎드러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다정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순종의 마음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천사로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파고를 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리하여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삶에 맺어진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맞아들이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로 삼으며 더 가까이 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